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배경을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걸어왔는데 그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뭘 생각해요? 할례를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거예요.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그런 율법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율법을 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율법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러면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되는데, 그럼 율법으로 완전한 자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율법으로도 완전하지 못한 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중심의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지. 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 생활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다시는 그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서 율법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운 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 자유에 대해서와 반대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죠. 그 말씀이 뭐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자유의 사람으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자로서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뭘 얘기합니까? 사랑과 믿음. 사랑과 믿음. 이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사랑과 믿음이 걸어가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꾸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가? 자, 그것은 오늘 갈라디아 6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억지로 너희가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실상은 뭐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건 자기 자랑이죠. 그 다음에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양을 내려는 것. 이것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할례를 받는 것이 뭐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보면서도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그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 길갈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할례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할례를 받았어요. 이 할례의 표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서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나타냈고 이제 그런 새로운 새 푸대, 새술은 새 푸대에 담으라고 했던 대로 새 언약에 지금 서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옛 언약으로 들어가서 그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실제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 됐는데 하나님 백성 됐다. 라고 하는 건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이 여러분들 요새도 보면 막 그냥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문신. 이게 처음에 어디서 그랬어요? 어떤 자기들의 뭐 집단들이 그 집단의 어떤 것을 위에서 문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신을 보고 저 사람은 어디에 속한 자, 누구의 어떤 집단에 속한 자 이런 것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과시하기 위한 그런 거.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뭐 문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막 그냥 온 몸뚱아리에다 다 그냥 문신을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예요? 뭐 육체에 예? 이 자랑하려고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 문신이라고는 과거에는 종이라고 하는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문신을 했다 동물들에게 문신한 건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뭐 귀걸이를 하고 귀를 뚫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나는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그리고 범죄한 사람에게 여기다가 뭐 머리 뭐 이마에다가 뭐 문신을 하고 하는 건 뭐예요? 악을 더 범하지 말라고 하는 악을 제거하기 또 이 사람을 경계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 사실은 그것이 뭐 좋은 의미에서 온 것이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하나님의 표시로서 보이지 않는 것에 나타내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모양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양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럼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리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되겠냐 이게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 능력. 그래서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육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문신을 하고 어떤 모양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구약에는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얼마큼 믿느냐, 믿음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뭐 모양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냐?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어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에 외형적인 거, 모양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죠? 능력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위로부터 오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역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근데 믿음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다. 또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이처럼 믿음이 없을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지, 모양을 내고 어떤 뭐 외형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뭐가 되겠다는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오.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오. 그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사랑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세상적인 사랑도 있어요. 그것이 뭐 육적인 사랑, 그리고 뭐 우정,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어지지 아니한 것은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서만이 되어지는 것이니, 오늘 우리는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 사랑과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모른다 이거예요. 들어야지. 그것도 하나님의 이런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세계를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며 세상죄를 지고 가신 것,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들어야지. 안 듣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거기서 사랑의 마음이 생겨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고 은혜로운 말씀이 생겨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그냥 가둬두거나 옆으로 빼버리거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흘러버린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고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자꾸 듣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중단 없이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겠어요. 중간에 마치지 말라. 끝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가야지. 변질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바울 사람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그는 변함없는 이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달려갔지. 가다가 맞추고 가다가 뒤로 돌아보고 가다가 멈추고 이게 되냐 이거예요.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 달려가요. 또 달려가고 달려가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고 바울처럼 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가다가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힘들어도 우리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속 일하실 거예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주저앉고 이러고 살냐 이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고 사랑을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더 하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알 일은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거리를 걸어가다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충성을 보여주고 우리의 열심을 보여주고 우리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질 때는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 확신을 갖고 지친 거나 낙심하는 자가 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끝까지 주 안에서 붙들고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날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까닭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래서 이것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늘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를 믿으라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가신 예수님의 은혜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늘의 능력자 하나님 정말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 능력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그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 들려져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지 그냥 중간에 가서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말씀을 뒤로 치우쳐버리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세상 따라가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바로 율법으로 가는 자와 똑같아. 예? 할례 받은 자고 하는 거와 똑같아. 예? 모양을 내려고 어떻게 자기 과시하려고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야 돼.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사람을 세상을 이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뭐 할례나 뭐 하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네. 우리가 모양을 내고 우리가 뭘 좀 해보려고 하는 이거 다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이걸 붙드는 게 중요하지. 그냥 육체의 모양을 내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지식 이게 아니라 다 버리라 이게.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뭐 믿음 이거밖에 없다. 이걸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어떤 것을 가진다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거 다 가진다고 해봐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에 눌려 살아요. 세상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가져봐요. 그때 눌려가지고 오히려 더 고난 속에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거 다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 믿음 이걸 콱 붙잡고 가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사라질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위로부터 주어진 사랑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을 붙들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을 팍 붙드는 믿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갖고 이으로 걸어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